지나는 이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구원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장로님이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한 번은 청년부들이 초청을 해서 청년부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 청년들과 나누는 이야기 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버지께서 청년들과 나누었던 그런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식은 우리 노력으로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한다. 요지가 그렇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부어주셔야 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지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법칙에 대해서 아는 거다.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렇다고 하면 어리석음은 무엇일까? 그 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가 어리석음이다. 학교에서의 등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순종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다. 그럼 교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부정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뭘까? 그거는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지혜가 어디에 가득히 있느냐? 말씀 속에 그 지혜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에 대한 강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어느 공간에서 그 지혜, 하나님의 법칙이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늘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몇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구원의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첫 번째로는요. 두려움의 소리에 귀 막고 희망의 소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의 소리에 귀 막고 희망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듣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릴 거다.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소리는 25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자, 첫 번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그리고 거기에 파도가 치는 소리들이 들고 윙윙 하는 이런 소리처럼 바로 그런 성난 소리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리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혼란한 중에 곤고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정신없는 거예요.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아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소리만 듣고도 그것만 생각하면서 무서워져서 기절할 정도가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기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가 끊기는 것이죠. 그래서 히라보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멈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포프스코라는 말을 쓰는데 기가 끊겨서 기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이 쓰여집니다. 놀라 까무러칠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들이 들려질 거고 그 소리를 해석해 가면서 야, 이게 우리가 기절할 정도야. 우리가 지축이 흔들리고 공고하고 혼란스럽고 우리는 결국에 멸망하게 될 거야.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 아무 소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아무런 할 수 없어. 완벽한 절망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년 전에 헬조선이라고 수도 없이 젊은이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것처럼 희망이 없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들려지는 또 하나의 소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소리가 뭐냐?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2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들려짐으로부터 시작됐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무서웠고 그것을 지속하다 보니 기절할 정도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목도하거든 두 번째 소리를 주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 뭡니까? 돈을 주고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는 게 속량입니다. 오늘 그 순간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너도 머리를 땅에 처박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속량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디트리히트 본회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썼던 예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탄광에서 갱도에 갇힌 한 광부의 이야기입니다. 갱도에 갇혀 있는 광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들이 거기에 아무런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것이 갱도에 갇힌 광부일 겁니다. 근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에 구조대가 와서 돌을 깨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하니까 작게 들리겠죠. 작게. 저 멀리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 그게 탁탁탁.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그 소리 하나가 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도 밀려들고 다른 소리들도 들려올지 모르지만 그 갱도에 갇힌 광부가 집중하는 소리는 바로 그 자기를 구조하기 위해서 돌을 깨는 소리,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소식이 바로 그와 같다고 설교에서 말을 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소식을 발견하고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가 말 못하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 그것 안에서 내가 주목해야 될 소리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된 야이로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던 길에 결국엔 거기에 혈류의 근원,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 여인이 그 길로 가던 길에 예수님 옷자락 잡고 낫게 되는 내용의 이야기가 소개돼요. 근데 결국 그런 치유를 하고서는 결국에는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갔더니 야이로의 집에서 정말 그 곡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다 끝났어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야이로의 귀에 대고 예수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두 가지 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제게도 두 가지 소리는 늘 들려요. 여러분에게도 다 늘 두 가지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소리를 들을 거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어둠의 소리들, 부정의 소리들이 막 있게 될 때 일어나 머리를 들어, 속량의 때가 가까워.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곧바로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에, 그러니까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합니다. 그 나무가 무엇인데요? 30절과 31절에 보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게 자연의 섭리이니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년 가을에 설악산에 단풍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분명한 거예요. 내년 봄에 벚꽃을 보게 될까요? 못 보게 될까요? 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놀러 갈까요? 놀러 안 갈까요? 그건 모르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되면 단풍이 들어 당연하게 여겨요. 벚꽃 당연히 피는 거예요. 봄이 되면 산수유가 피는 거고 가을이 되면 국화가 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속량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생각하게 될 법한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그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3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왔어요. 오늘까지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일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보면 오늘을 넘어 내일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 내일 그 일이 이루어질 건데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하루, 그것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돌아보고 이 하루의 날에 내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복원력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단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주저앉고 싶은 마음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번 상처받지,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냈던 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고정함으로 일어섰던 거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런 다시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다가오는 구원의 때를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 예화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고서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법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법률을 강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들을 죽여서 순교자로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순교자들을 추앙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신하는 황제의 방법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죽이지 말고 잔인하게 고문하는 정도로 하면 어떻겠냐 하고 대안을 내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가 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좋아합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진다고 기뻐하고 오히려 고문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 구석에 있던 한 신하가 조용하게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환경만 만들어 놓으면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죄 지을 거고, 그러면 기독교는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그냥 예화인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려고 애쓰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갈급함이나 또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게 돼요. 오늘 3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가 반드시 올 거다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가 조심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누가 나를 잡아주지 않았지? 누가 나를 조심시켜 주지 않았지? 누가 나에게 경고해 주지 않았지? 그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립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 생활의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방탕은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죠? 술 취함도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안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의 염려는 비오티코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요 지상생활에 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생활에 속한, 그러니까 하늘의 일에 전혀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요,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감당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에는 관심 없고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걸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많으십니까? 영적인 게 많으십니까? 육적인 게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세상에 여러 움직이는 세상의 것이 더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더 관심이 많습니까? 자연스레 우리의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의 것에만 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뜻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나는 여전히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내 마음이 자꾸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3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내가 방탕함으로 자꾸 나가거든, 내가 술 취함에 자꾸 빠져들거든, 내가 자꾸 세상의 일에만 관심 많은 쪽으로 흘러가거든,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장차올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3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우리들이 그래야만 세상의 파도 소리와 세상의 그런 성난 소리 앞에서 내가 세상이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그 부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해라. 마지막까지 완주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할 겨를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이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조용한 곳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의 골방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출근하실 때 5분 10분 일찍 출근하셔서 그래서 하루를 열어가면서 계신 자리에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귀 기울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승리하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구원의 때를 맞이하는 주인공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못해요, 힘겨워서 못해요 라고 할 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들의 의지의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제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절 새벽 기도회 하고 본문을 쭉 적어놨어요. 지금 미가서를 열심히 우리들이 같이 새벽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저희가 이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좀 지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계획되어져 있던 것은 아닌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밤에 서둘러서 이제 본문들을 쭉 적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 꼭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늘 기도하면서 마땅히 모든 삶의 순간의 어려움들을 꼭 이겨내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악한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흔들어 놓는데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 그리고 너도 돌이킨 후에 너도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기도가 없으면 내 지축 두 발을 흔들어 놓는 악한 사단의 괴계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흔들리다 주저앉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면, 중보가 사라지면.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이 아무리 강한 사람들, 권사님 다 강해도 우리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든든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오시는 이 강림절을,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우리가 지펴가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2022년을 맞을 준비,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가오는 구원의 때, 그때에 무슨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에? 세상의 가십거리에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그 귀에 다 내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러면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을 시기와 질투하는 것으로, 미움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다 가진 게 아니라 기대함으로 채워가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만 듣게 해주세요. 그게 내게 있어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얼마나 가치 있고 기회인지 내가 그거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그저 이날 피해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저 이날 너무 원망스럽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날이 내게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복된 날이다. 그래서 난 소중하다. 그리고 그날 내가 기도함으로 채워갈 수 있게, 밀가부로도 흔들어대고 있고 내 두 발을 흔들어서 중심을 잃어 넘어지게 만들려는 수많은 악한 계계들이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에서 내가 중보함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내겠다. 내가 중보함으로 내 자녀들을 지켜내겠다. 내가 중보함으로 내 인생 온전히 완주하는 인생,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